이번같이 단비가 얼마나 그리웠던 때가 있었는지요. 참 어제 저녁에 빗소리를 들으면서 그 소리가 저에게는 음악과 같이 들렸습니다. 참 저희가 본부가 있는 그 부암동인데 바로 앞에 인왕산에서 불이 났던 거를 제가 지난 주일날 목격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진짜 비가 너무 감사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볼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이게 민수기 13장의 원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다음 세대를 향해서 쓰여진 것이 바로 신명기 1장에 두 번이 나옵니다. 강조점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니아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데스 바니아를 도착했을 때 그냥 거기로 직접 온 게 아니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애굽에서의 그런 놀라운 10개의 재앙 속에 마지막 건 잊지 못할 재앙, 그것을 갖다가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나와가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고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아서 도착한 곳이 바로 가데스 바니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실 바로 그 전 부분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모세한테 사람들이 모세가 올라가자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제안을 합니다. 그냥 올라가지 맙시다. 정탐꾼을 보냅시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다는 얘기가 민수기 13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1장에도 나옵니다. 근데 민수기 13장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가 나옵니다. 각 지파의 지휘자들을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지휘자는 뭡니까? 바로 리더들입니다. 돌아봤을 때 그들의 언어는, 그들의 보고는 사람들의 마음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람들을 12명을 택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기억이 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걸 읽을 때마다 특이한 거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첫 번째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바로 뭐냐면은 나의 생각과 관점을 점검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과 관점을 점검해 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도 그걸 볼 때마다 12사람이 동일한 것을 동일한 시간을 동안 같이 보면서 움직이면서 거기를 다 정탐하고 왔습니다. 근데 10명과 2명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왜 다를까? 라고 하는 그 질문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게 심리학자들이 고민하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이 고민하는 것, 거기서 얻은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사물이건 뭐건 간에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갑니다. 뭐라 그러냐면 자기 모습 그대로 보고 자기가 보고 싶은 거를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그거는 이 사회에도 가득합니다. 같은 사건을 놓고도 우리나라의 여당, 야당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들어보시면 금방 아실 겁니다. 바로 그곳의 중심에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여기 보면은 같은 일을 놓고 나서도 여야 의원들이 보는 게 다르고 의논하고 그 다음에 그 토론하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자기 모습 그대로. 여러분 보시면 10명의 모습은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강조점을 뭘 얘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의 보고를 보면요, 이들은 무슨 의식이 있냐면 피해자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얘기합니다. 메뚜기라고 자신들을 봤기 때문에 무엇이 보입니까? 저들은 강하다. 그들의 성은 하늘을 찌를 듯하다. 거기에는 안악자손도 있더라 라고 하는, 그게 바로 보고의 핵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강하다는 것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성이 높다라는 것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안악자손이 있다는 것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를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을 제대로 보고 그 이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기 모습 그대로 본다. 왜 그러냐면은 여호사갈렙의 얘기를 들어보면 10명은 자기네를 메뚜기라고 그러는데 조금 있다가 여러분이 민수기 13장을 보시면 14장에 나오죠. 14장에 보시면 메뚜기를 갖다 13장에 얘기한다면 14장에는 여호사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심리학에서 여러분이 여기서 혹시 참을미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요, 제가 참을미 안 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직접 운전하시면 안 합니다. 여러분,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사회 속에서 자기의 생각 속에서 삶 속에서 자기가 직접 주도하고 나가느냐 아니면은 옆에 보조석에 앉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보면은 결국 운전사석에서 우리가 뭐를 갖다 주도하느냐 아니면은 피해자의 멘탈리티를 가지고 그런 사고로 매사를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은 생각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그 생각에 대한 법칙이라고 하고 생각에 대한 사고를 제일 잘 정리한 책이 생각의 법칙이라고 하는 존 맥스웰이라고, 원래 목사님이셨는데 지금은 미국의 유명한 회사들이나 기업들의 리더십을 가리키는 분입니다. 이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바꾸려고 한다. 인생을 바꾸고자 노력을 한다. 그런데 인생이 바꿔지기 전에 지나야 될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단계의 가장 시작점이 어딘 줄 아십니까? 놀랍게도 생각을 바꾸는 거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믿음이 바꿔지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그냥 믿음의 생각, 우리가 믿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 우리가 그것을 갖고 있지만 믿음이 우리를 소유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바꾸면은 믿음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면 뭐가 바뀌냐면은 바로 기대가 바뀌어요. 나에 대한 기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가 바뀌면 뭐가 바뀝니까?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태도가 바뀔 때 뭐가 바뀝니까? 행동이 바뀌게 되고, 행동이 바뀔 때 실력이 바뀌게 되고, 실력이 바뀔 때 인생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 순서들이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지 믿음이 바뀐다. 그래야 기대가 바뀐다. 그래야 태도가 바뀌고, 그래야 행동이 바뀌고, 실력이 바뀌고, 마침내 인생이 바뀌는 것이다.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잠언 4장 23절에도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남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집어넣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세상에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 사고가 모든 것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10명과 2명의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10명은 불가능성의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사갈렙은 가능성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곧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14장에 가보시면요, 민수기 14장에 가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능성 사고예요. 여러분, 가능성 사고는요 그냥 그저 불가능을 갖다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긍정적 가능성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어떻게 바꿉니까? 저는 결국은 모든 생각에 그 바꾸는 기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여호사갈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희에게 그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 하나가 모든 것을 다르게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바로 사람들이 생각을 싫어해요. 아인슈타인도 그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싫어한다. 왜 그러냐면 생각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각을 거부하는데 우리가 약속에 대한 생각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고 오셨다. 그게 바로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그분의 뜻이라면 과연 나의 삶에서의 풍성함은 무엇인가? 그것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눈으로 우리가 매사를 본다면 거기에 뭐가 시작됩니까?
가능성의 사고가 시작되고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 생각이 궁극적으로 뭐냐면 인생을 바꿔버리는 그 역사로 인도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지금 이 아침에 맞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생각을 바꾸고자 합니다라고 결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모세도 이 신명기를 통해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여러분이 보시면은 오늘 봉독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0절에 보시면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그래서 약간 미래적인 측면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미래적인 게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또 과거도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를 갖다 여기까지 인도해 내신 것 같이,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뭡니까? 과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뭐가 되어 있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갖다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10명과 2명의 차이에서는 바로 그게 확연했습니다. 10명은 계속적으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제라고 하는 현재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들의 성은 하늘을 찌를 듯해 그들은 거대해 거기에 거인 자손이 있어라고 하는 현재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포로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현재보다는 오히려 과거 얘기를 왜 그리 많이 할까요?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보시면은 왜 과거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우리한테 그들이 본이 되고 우리한테 가르쳐줌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바로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또 모세의 입을 통해서 여기에 나오는 건 바로 뭐냐면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내신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이기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도 우리 한국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걱정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그 걱정은 한국에 대한 걱정이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저의 기도의 초점은 한국 교회에 대한 기도입니다. 사람들이 염려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민족을, 한국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쓰시고 앞으로도 쓰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셨고 그러한 비전을 보여주셨고, 그러한 비전 속에서 제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도 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을 보십시오. 전 세계에 이런 민족이 없습니다. 역사를 갖다가 자세히 들여다봐도 우리 민족과 같이 그렇게 외부의 침입을 많이 받고도 이렇게 남아있는 민족이 없습니다. 몇 번을 당했습니까? 유사라고 하는 쓰여진 기록만 세봐도 그런 거 세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931번입니다. 931번의 외부의 침입을 받고도 살아남아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밖에 없고, 그것도 두 나라로 나누어서 전 세계의 미디어에 초점을 받고 있습니다. 보시면 특이한 나라입니다. 931번 중에서도 그 수많은 외침을 받았지만 마지막 931번째 가장 최근 거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가 사로잡혀가지고 지금도 바로 여의도 거기에서는 그것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931번 외침을 받으면서 여러분 보시면 우리 민족이 원래 이렇게 부지런하고 열심히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면요, 우리 민족은요 931번 외침을 받는 동안 하나님의, 저는 굉장히 특별한 섭리 속에서 우리 민족의 특성들을 바꿔왔습니다.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이요, 한민족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 한반도에 같이 머물렀던 사람들, 우리나라 성이 300개가 넘어요. 이미 많이 섞였다는 거예요. 저는 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한반도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외침을 받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바꿔왔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새 K한글, 한글이 뜨고 있죠. 한글 열심히 배웁니다, 사람들이요. 근데 한글을 배우면서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한글은 쉬운데 한국말은 왜 그리 어렵냐는 거예요. 한국말이 어려운 이유 중에 뭔지 아십니까? 비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비유 중에서도 어떤 비유가 많습니까? 먹는다는 비유는 왜 그리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못 먹고 살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고생했다, 우리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애 먹었지.
망했다? 물 먹었네? 겁도 먹고 욕도 먹고 감동도 먹고 뇌물도 먹고 다 먹습니다. 나이 몇 살 먹었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마음 먹기 달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보시면요, 말이 씨도 안 먹힌다? 보시면 많은 것들이 먹는 거로 돼 있어요. 그 양념 치는 것도 다 돼 있습니다. 짜다, 맵다, 그런 것도 여러분 보면은 다 그게 음식하고 연결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면은 까불지 마, 그러면 국물도 없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한번 맛 좀 볼래? 우리 보면은 우리 언어가 참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구죽 먹기 죽 썼다 웬 떡이냐? 여러분 이런 게 온통 우리 속에 있어요. 이게 사실 외국 사람들이요, 이걸 다 외워야 돼, 하나씩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심지어 이메일 서버 앞에 붙이는 앳이라고 하는 단어도 전 세계에서 우리만 그걸 골뱅이라고 불러요. 젊은이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젊은이들도요, 문자 보냈어요. 전화했는데 안 와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씹었어 그럽니다. 사실은 저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먹는 게 많을까? 먹을 것도 참 우리같이 산에 가면요, 우리는요, 참기름만 들고 가면은 다 살 수 있을 정도입니다. 진짜 나물천지.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저는 가끔가다 자연인이라는 걸 보면은요, 거기 보면은 진짜 별걸 다 먹어요. 야, 참 보면서 참 신기한 민족이다. 여러분 그걸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걸 먹을 수 있는 민족. 먹을 수 있다는 건 뭡니까? 소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인하게 만들어줬어요. 예레미야서 18장 6절에 보면은 토기장의 손에 진흙이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 여러분 진짜 우리 민족을 보면 느껴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그렇게 만들어 오셨어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못 살 것 같죠? 여러분 보시면은 중앙아시아로 간 그 얘기들을 들어보면요, 러시아 쪽 옛날에 소련이었을 때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강인한 민족입니다. 미국의 이민 역사를 들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나 한 민족이 갔을 때 그곳에 정착하면서 일어난 그 얘기를 들어보면요, 여러분 진짜 마음에 특별한 곳이구나. 그냥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기질도 얼마나 서두릅니까? 빨리빨리. 그 정도가 아니죠? 자판기에다 동전 넣고, 지금은 자판기도 다 이제 다른 걸로 바뀌었습니다. 자판기에다 동전 넣고 컵 붙들고 있는 민족입니다. 진짜 서두릅니다. 티도 뭡니까? 그냥 놔두면 우려 나오는데 우리는 계속 이러면서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민족이에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봅니다. 냄비근성이다. 근데 엘빈 토플러가 한국에 왔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한국의 빨리빨리 정신을 보면서 다이나믹하다고 불렀습니다. 저는 다이나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우리 한국에 보면 기도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새벽 기도에 이렇게 오신다는 거 미국 사람들도, 제가 아침에 어제 회의를 하면서도 아침에 새벽에 내가 간다 그랬더니 그렇게 일찍 가냐? 깜짝 놀라죠. 근데 지금 우리 민족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하나님도 우리 민족한테 관심을 둘 수밖에 없어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깨우거든요, 하나님을요. 주무시진 않지만 물론. 그렇지만 여러분 보시면은 제가 지난번에 그 방석을 하나 사왔습니다. 미국에서 방석을 하나 사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써져 있는 게 너무너무 재밌는 말이 써져 있어요.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사무실에 의자에다 딱 놔뒀습니다. 거기에는 기도문이 써졌는데 이런 기도인데 한국 사람 기도 같아요. 주여 저에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그런데 서둘러 주시옵소서.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이게 너무 마음에 든다. 그래서 갖다 놨어요. 그게 기질인데요, 저희는 뭔가 맞다 그러면 확 달려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fast follower라고 하는 걸로 우리를 했는데 이제 첫 번째 first mover가 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저는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민족의 기질, 그뿐만이 아니죠. 문화도 너무 독특합니다. 문화가 독특한데 그것도 여러분 굉장히 플러스입니다. 세계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뭔지 아세요? 문화가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 민족을 향해서 때로는 정확하지 않은 듯하게 보인다. 왜 그러냐? 우리가 장사하는 분들한테 가서도 얼마나 드릴까요? 그러면은 두세 개 주세요. 서너 개 주세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뭐예요? 적당히 주세요. 그래요. 근데 줘요.
여러분 보시면은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친숙해서 모르지만 외국 사람이 보기에는 참 특이하다라고 느낍니다. 적당이란 단어로 우리 보면은 요리집에 보면 온통 적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갖다가 손맛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적당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무슨 결정을 할 때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도 결정에 동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배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문화가 뭐냐면 눈치 문화입니다. 기가 막히게 눈치를 잘 챕니다.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국 살 때 제일 힘든 게 바로 눈치 문화가 제일 배우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시면 저는 이거예요. 이게 무슨 관련이 있을까? 여러분 이게 선교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세계 선교를 주도해왔던 나라들이 있는데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가 선교를 서서히 세계의 핵심 속에 자리를 잡으면서 내년에는 로잔이라고 하는 1974년에 열린 회의가 한국에서 50주년을 한국에서 내년에 9월 달에 합니다. 한국이 그만큼 전 세계에서 선교의 영역 속에서 이 운동성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전 세계 리더가 되어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감당할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저는 이 속에서 기대를 하게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어려운 상태로 놔둘 거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민족을 인도하실 것이고, 놀랍게 저도 계속적으로 지금 해외를 갔다가 자주 나가다 보니까 한국 패스포드를 갖고 다니면요, 여러분 이제는 바뀌었어요. 한국이 옛날의 한국이 아니에요. 한국 패스포드를 내면은요, 대하는 게 달라져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 여자 고등학교, 남자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마지막에 플럼이라고 대하는 댄스하는 그 졸업할 때 하는데 거기서 최고가 뭐냐면 블랙핑크 흉내내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BTS 블랙핑크 그냥 그 암이라고 하는 BTS만 움직여도 전 세계에 경제가 휘청될 정도로 영향력이 커졌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저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요? 우연일까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닌 거 알잖아요, 우리가요. 구한말에 봤을 때 우리의 모습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애지간하면 해외 선교사들이나 외국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를 보고 3S의 나라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3S 그게 뭐지? 첫째는 뭐냐면 스모크. 온통 나무를 가지고 태워가지고 지파리 태우고 그래서 그냥 연기로 가득하고, 그 다음에 스멜, 악취가 진동하고 하수 시스템이 너무 안 좋아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사운드, 무당 굿소리로 가득하던 나라였어요. 3S. 근데 편하기 시작했어요. 절묘한 게 뭡니까? 복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복음이 자리를 잡고 번져가면서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뭐 다양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다양하게 이걸 분석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대하실 건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끌어갈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고 속에서 맞다, 가능성 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하실 것인가, 우리가 함께 무엇을 할 것인가를 꿈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재 눈앞에 있는 것, 그것에 포로가 되고 매몰되지 마십시오.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실까 기대하시고, 이것을 이 풀어가심을 통해서 어디로 인도하실 것인가를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생각과 관점을 갖다가 점검해보고 현재에 매몰되지 말아야 된다고 한다면은, 약속의 근거에서 세 번째 뭐냐면 이제 그거를 하나씩 실천해 보는 겁니다. 실천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에밀 꾸에라는 사람이요, 자기 암시법을 개발을 합니다. 에밀 꾸에라는 사람을 갖다가 보면은 저는 참 너무 단순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 암시한테 자기한테 계속 뭘 갖다 반복하게 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변화를 유도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암시법 중에 실험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불량 아이들을 갖다가 모아놓고 그 아이들을 변화시키는데, 그 아이들로 하여금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모아놓고 서로 외치게 합니다. 수십 번을 같이 외치면서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겁니다. Day by day,
그러니까 매일매일 in every way, 모든 면에서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나는 점점점 좋아지고 있다.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나는 점점점 좋아지고 있다.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나는 점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 말을요, 아이들이 복창을 하면서 같이 수십 번을 외치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아이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실험을 보면서, 결과를 보면서 의문을 가졌던 게 이겁니다. 변화의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변할까? 근데 여러분, 그게 사람의 심리가 그렇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느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아무 근거도 없는데도 외치면 변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왜 안 변하게 되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조그만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내가 이번 기회에 이 고난주간 동안 새벽 예배를 나오면서 지금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전을 갖다가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과연 나는 어떤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각자한테 필요한 것들은 다를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젊은이들을 주로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젊은이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게 되는데, 요새 젊은이들이 사실 너무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안타까우냐면 현실의 포로가 돼가는 그런 성향이 우리 때보다 훨씬 많았다는 거죠. 우리 같은 때는 별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학 들어가면 그냥 약간 좀 공허할 정도의 허풍을 많이 쳤어요, 사람들이요. 근데 돌아보니까 허풍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괜히 오면은, 저도 그때 머리를 갖다 여러분 상상이 안 갈 겁니다. 저도 대학 다닐 동안에 머리를 갖다가 이 어깨까지 늘어뜨리고, 그래서 경찰 오면 뒤에 숨기도 하고 그때 장발이라고 자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 제가 겪었는데, 겪으면서 괜히 철학자인 척도 해보고 막 그랬던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요새는 젊은이들이 대학교 1학년 들어오자마자부터 취업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제가 보기에 제가 계속적으로 인생을 갖다 이제 멀리 보고 크게 보고 그런 것을 갖다가 하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는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연세가 이제 드신 분들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이제 내가 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갖다가 연구해 보면은요, 재밌는 분들이 얘기를 참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할까를 갖다가 어디에 변화라고 무엇을 도전해 볼까에 여러분 쫙 귀담아 들으셔야 될 게, 제가 좋아하는 분 중에 이제 돌아가셨지만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경영의 구루죠. 경영이라고 하는 거에 아주 가장 사람들이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분의 책을 많이 읽는데, 피터 드러커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그분이 이제 인생의 말년에서 기독교인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경영을 그렇게 잘하는 분이 뭐냐면 인생에서 가장 수지 맞는 게 기독교인이 된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가장 수지 맞는 일이었다. 당연하죠. 알면 알수록 이렇게 수지 맞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수지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인생의 황금기를 갖다가 얘기합니다. 그분은 재밌는 분입니다. 당신이 쓰신 책 중에서 뭐를 권해주겠어요? 그러면은 이분이 말합니다. 다음 책. 거기에 더 많은 것이 녹아있다는 거죠. 인생의 황금기가 언제입니까? 그럼 몇 살 같습니까? 이분이 말하는 게 60세에서 90세예요. 그게 황금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 중에 우리 김영석 박사님, 교수님, 제가 김 교수님하고 그 친구 되셨던 안병욱 교수님하고도 친구 관계, 제가 안병욱 교수님의 이제 아드님하고 친하다 보니까 안병욱 교수님을 제가 좋아했었고, 그런데 김영석 교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글을 갖다 읽어보는데 그분도 그러세요. 인생의 황금기가 언제냐고 그러면 이분은 말합니다. 60에서 75세. 지금 저도 이제 그거 안에 속해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걸 보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 바로 저한테 가장 영향력을 주신 분의 삶 속에서 전 늘 기억을 하는 게 있습니다. 누구냐면 지금은 고인이 되신 한국 CC를 만드신 김중건 목사님이세요. 김중건 목사님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영원한 청년이었어요. 나중에 병원에서 이제 입원을 하셔가지고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제가
거기서 같이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전혀 알아서 아프셔서 입원하고 계시는 가운데도 계속적으로 어떤 꿈을 꿔요? 꿈이 그냥 자면서 헛꿈 꾼다는 게 아닙니다. 민족에 대한 꿈을 꾸시더라고요. 누구를 전화해가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얘기하시고 만나시고 도전하시고 이렇게 하시오, 저런 걸 해보시오, 우리 민족을 교회를 위해서 화합하시오, 그런 것들을 끝까지 하시다가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그걸 하시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때 느낀 게 그거였습니다. 맞다,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여러분 보시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나머지 삶,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금 내가 빨리 끝나고 어떻게 하면은 즐길까? 여러분 보시면요, 그래서 요새는 젊은이들 중에 제일 소망이 뭐냐? FIRE족입니다. FIRE,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돈 벌어가지고 빨리 은퇴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행복할까 그게? 사실은요, 여러분 보시면 이 세상에서 삶이 우리한테 주어진 일종의, 믿는 사람들한테는 다른 거죠. 제가 사실은 우연한 기회에 어떤 한 분을 갖다가 한 미술가를 접촉하면서 알게 되면서 저는 제가 또 세상을 달리 보는 그런 계기를 가졌었습니다. 누구냐면은 사실 여러분 그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먼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미술가 중에 하나가 바로 샤갈입니다. 샤갈은요, 진짜 샤갈의 그림을 갖다가 보시면은 저기 파리 가면 퐁피두 같은 데 가면은 전시가 되는 샤갈의 그림은 저 색깔이나 그런 게 너무너무 뛰어나요. 그리고 이분은 성경에 대한 것들을 참 많이 그려놨기 때문에 샤갈이라고 하는 분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면 색채의 마술사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샤갈은 그 자체만은 대단한데 미국의 샤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별명이. 원시의 눈을 가진 미국의 샤갈이라는 사람, 나중에 한번 그분의 작품을 한번 보십시오. 해리 리버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분의 작품을 우연히 미국에서 어느 박물관의 뮤지엄에서 접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분을 보게 됐는데 특별한 분입니다. 해리 리버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뭐냐면 원시적 눈을 가진 미국의 샤갈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요. 이분이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분이 화가 생활을 한 거는요 70대 중반이에요. 그때부터 붓을 들었어요. 그 전에 뭐 하던 사람인 줄 아세요? 원래 하시딕주예요. 폴란드에서 하시딕주로, 하시딕은 뭡니까? 초정통파죠. 아주 미국 가보시면은 굉장히 하시딕만 모여 사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와가지고 뭐 했냐면 천 자르는 일 하다가 나중에 캔디 가게 해가지고 나중에 캔디 만드는 회사 차려가지고 하다가 은퇴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요양원에 들어갔어요. 노인들 모여 사는데 거기서 들어가서 사는데 어느 날 뭐 이게 다 친구들이 무슨 일 때문에 잘 놀질 못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던 사람이 도전을 해요. 이 해리 리버맨이라는 사람한테 뭐라고 도전하면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할 일 없으면 그림이나 배워보세요. 그랬더니 내가 붓을 잡아본 적도 없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도 배우면 되죠. 해보면. 그랬더니 내가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그랬더니 당신은 문제는 바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 없느냐 생각, 그것이 아니고 당신이 할 수 없다는 그 생각 때문이다. 나이가 중요한 거 아니고 생각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정확히 76세에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분의 작품이 여러분 많은데 102세에 LA에서 제가 글을 읽어보니까 102세 때 자기의 전시회를 합니다. 그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103세에 죽기까지 전시회를 계속하다 죽었어요. 근데 이분이 102세 때 전시회를 하면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는 자기를 젊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나는 늙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102세만큼 성숙됐다고 생각한다. 성숙이라는 건 나이와 함께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 그 말을 들으면서 결국 인생의 나머지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갖다 상상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요, 해리 리버맨이라는 사람의 그림을 보시면은 샤갈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완전히 이미지는 다릅니다. 근데 색깔이 너무너무 뛰어나요. 선택이라든가. 연세 드신 분이, 나이 든 사람이 어떻게 저런 멋진 색채를 갖다가 조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고자 이분의 얘기를 합니까? 이분 광고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 여러분 보시면 이분을 바꾸게 된 게 뭡니까? 바로 생각의 변화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도 지금
인생에서 가장 인간의 말 중에 슬픈 말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영어에서 말합니다. 그걸 should have done, 했었어야 한다. might have done, 할 뻔했었다. could have done, 할 수 있었다. 이 3가지가 가장 슬픈 말이라는 것이죠. 인생은 짧기 때문에 슬픈 것이 아니고 비극적인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나 늦게 깨닫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기억해야 하는 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 여기 계시는 연세 드신 분도 포함해서입니다.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새는 젊은 늙은이들도 천지거든요. 중요한 거는 바로 뭐냐면 내가 나의 삶을, 나머지 삶을 어떻게 이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과 선한 영향력과 하나님의 일을 하고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한번 꿈을 꾸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삶을 갖다가 이제는 도전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놔두셨죠. 그렇지 않는다면 데려가시겠죠. 전 그렇게 믿습니다. 이곳에 머무는 동안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놀라운 계획들, 주신 은사들을 하나님에서 마음껏 쓰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모아주시고 또 고난 주간 동안 특별히 주님의 우리를 향해서 해주신 일, 또 그것의 영향, 그것의 열매,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늘 고개를 들고 머리를 들고 또 주님을 앙망하면서 멋지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